가객열전 예양 제1화 57 술잔에 깃든 맹세. 승리의 함성이 진양의 밤을 갈랐다. 1년 넘게 이어진 지독한 수공과 배신, 그리고 마침내 쟁취한 승리. 조위 한 삼국의 연합군이 당대 최강의 권력자였던 지백을 무너뜨린 밤이었다. 성안은 온통 축제의 열기로 들끓었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패자 조양자가 있었다. 성 가장 깊숙한 곳 조양자의 연회장은 불야성을 이루었다. 기름이 타는 고소한 냄새와 향긋한 술내음이 피비린내를 밀어내고 있었다. 병사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여인들의 교태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다. 그 소란의 한가운데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예양. 한때는 지백의 휘하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식객이었으나 후일 지백에게 그 진가를 인정받아 국사의 대우를 받았던 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잃고 죽음마저 잃은 패잔병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을 굶주린 이리처럼 성안을 헤매다 기어코 연회장 근처까지 숨어들었다. 모두 주목하시오. 연회장 상석에 앉은 조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달빛과 등불 아래 그것은 기괴하고 섬뜩한 광채를 발했다. 매끄러운 표면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술잔. 하지만 그 형태는 분명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호령하던 지백의 머리요. 감히 나 조양자를 얕보고 신양을 물에 잠기게 하려 했던 자의 최후다. 나는 그의 머리에 오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대손손 나의 승리를 기념하는 술잔으로 삼을 것이다. 열광적인 환호가 터져나왔다. 아첨에 혈안이 된 장수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주군, 그 잔에 술을 가득 채워 신들에게 승리를 고하시고 저희에게도 하사하시어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조양자는 껄껄 웃으며 시녀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맑은 술이 해골잔에 찰랑거리자 연회장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다. 그들은 지백의 고귀했던 머리를 앞에 두고 조롱하고 짓밟고 희롱했다.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양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심장을 후벼 팠다. 슬픔이나 절망 따위는 이미 그 서슬퍼런 분노 아래 재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주군에 대한 끔찍한 모독뿐이었다. 주군, 지백 어른! 그의 귓가에 과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범씨와 중앙씨를 섬길 때 그는 수많은 식객 중 하나에 불과했다. 누구도 그의 경륜과 지혜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저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식객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그렇게 버림받은 개처럼 천하를 떠돌던 그를 거두어준 이가 바로 지백이었다. 어느 날 지백은 다른 중신들을 모두 물리고 예양을 홀로 불렀다. 그대의 눈에는 천하의 형세가 담겨 있어. 어찌하여 다른 이들 앞에서 그 깊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오? 예양이 조용히 답했다. 저를 알아주지 않는 주군 앞에서 속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지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양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은 진중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대를 알아보았소. 다른 이들이 그대를 일개 가신으로 대할지 몰라도 나는 그대를 나라의 대들보가 될 선비, 국사로 대우하겠소. 나에게는 그대의 지혜가 절실하오. 국사. 한낱 식객에 불과했던 예양을 지백은 나라의 선비라 칭했다. 그날 이후 예양은 지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지백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성정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자신을 알아봐준 그 깊은 은혜는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았다. 지백은 예양에게 단순한 주군이 아니었다. 자신이라는 명마의 가치를 알아본 백낙이자 얼어붙은 땅에서 자신을 피워낸 태양이었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 유일한 등불 바로 직이었다. 그런 주군이 지금 저작거리의 구경거리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한낱 술잔이 되어 원수의 손에 들려 희롱당하고 있었다. 예양은 담벼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차가웠다. 슬픔이 아니라 복수를 맹세하는 얼음이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이를 위해 얼굴을 꾸민다고 하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다. 지배께서는 나를 국사로 대하셨으니 나 또한 국사의 방식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리라. 조양자, 내 놈의 피로 내 주군의 해고를 씻기 전에는 결코 이 맹세를 거두지 않으리라. 그 순간부터 예양의 세계에서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직 복수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 그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예양은 자신의 이름, 신분, 과거를 모두 버렸다. 말끔했던 선비의 용모는 며칠 밤낮의 노숙으로 수척해졌고 단정했던 의복은 흙먼지 구덩이에서 뒹군 듯 더러워졌다. 그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형벌을 받아 조양자의 궁궐에 잠입했다. 그가 맡은 임무는 궁궐의 측간, 즉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하며 가장 냄새나는 곳. 권력의 심장부에서 가장 소외된 그곳이야말로 암살을 위한 최고의 무대였다. 조양자처럼 의심 많고 경계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측간에서만큼은 무방비해질 수밖에 없었다. 예양은 품 안에 날카롭게 간 비수를 숨겼다. 그리고 매일 묵묵히 오물을 치웠다. 코를 찌르는 악취도 온몸에 튀는 오물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조양자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굴욕은 없었다. 복수라는 목표 앞에서 이런 수고는 먼지 한 톨의 가치도 없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연회를 마친 조양자가 몇 명의 시종만 거느린 채 측간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예양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벽에 몸을 붙인 채 마치 돌처럼 기척을 죽였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여 손끝으로 모이는 듯한 긴장감이 그를 짓눌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양자가 측간의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였다. 조양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사가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는 듯한 섬뜩한 감각.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미미한 기운이었지만 수많은 암살의 위협을 겪으며 살아남은 조양자의 동물적인 직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멈춰라! 날카로운 외침에 호위병들이 긴장하며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군? 이상하다. 이 안에 분명 살기가 있다. 자객이 숨어있다. 샅샅이 뒤져라. 조양자의 명에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측간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구석구석을 이잡듯 뒤졌고 마침내 벽에 붙어 웅크리고 있던 예양을 발견했다. 그의 품에서 서슬 퍼런 비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병사들은 기겁하며 그를 포박했다. 예양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 그는 비수를 뺏긴 채 조양자의 앞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두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조양자 한 사람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조양자의 신하가 칼을 빼들고 고함쳤다. 내 이놈, 감히 주군의 옥체를 노리다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예양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지백 어른의 신하 예양이다. 예양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이미 멸망한 지씨 가문의 망령이 복수를 위해 궁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칼을 품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조양자는 칼을 든 신하를 물리고 예양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는 듯한 기묘한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지백에게 너 같은 충신이 있었을 줄은 몰랐구나. 주군이 죽고 나라가 망했거늘 홀로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참으로 이로운 사내로다. 조양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듣거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지백이 후사도 없이 죽었으니 신하된 자로서 그 복수를 하려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내가 그를 죽인다면 천하의 이로운 선비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이 자를 풀어주어라. 앞으로는 내가 스스로 그를 피하면 그만이다. 관대한 처분. 아니,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예양은 조양자의 동정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숨을 거두고 자신 또한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주군의 원한을 갚고 신하의 도리를 다하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조양자는 의롭다는 말로 그의 복수를 모욕하고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맹세를 짓밟았다. 예양은 아무 말 없이 궁궐문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승자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조양자 내 놈은 나를 살려줌으로써 나를 2번 죽였다. 좋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다음번엔 너의 그 뛰어난 직감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나는 더 이상 예양이 아니다. 나는 내 놈의 목숨을 거두러 온 원혼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실패는 그의 복수심에 더 큰 불을 지폈을 뿐이었다. 이제 그는 인간 예양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릴 끔찍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2화 존재를 지운 그림자. 조양자의 궁궐에서 풀려난 예양의 등 뒤로 굳게 닫히는 문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성한 거리는 온통 승리를 자축하는 인파로 넘실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병사들, 깔깔거리며 춤을 추는 여인들, 덩달아 소리 지르는 아이들. 그들의 환희는 예양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이 모든 기쁨은 주군의 죽음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는 인파를 헤치며 묵묵히 걸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천하를 뒤흔들 복수를 꿈꾸던 자객의 정체는 지저분한 옷차림 속에 완벽히 감춰져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아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서방님, 무사하셨군요. 집의 어른께서 변을 당하신 후 행방이 묘연하여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따스한 체온과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다. 살아 돌아온 남편에 대한 안도감. 그러나 예양은 아내를 마주 안아줄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진양의 연회장에 놓인 오칠 해골잔에 매여 있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잎사귀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아내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방 한구석에 놓인 물그릇으로 다가갔다. 찰랑이는 물 위로 낯선 사내의 얼굴이 비쳤다. 며칠 사이 퀭해진 눈,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실패자의 굴욕. 이 얼굴, 이 목소리, 이 존재. 조양자는 이 예양이라는 존재를 알아보았기에 그를 살려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조양자가 2번 다시 알아볼 수 없도록 이 세상에서 예양이라는 사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 아내는 그의 싸늘한 분위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다.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나가시오. 예? 당분간 나를 찾지 마시오. 내가 먼저 당신을 찾기 전까지는. 아내는 영문을 모른 채 남편의 눈에 서린 섬뜩한 결의에 눌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다. 홀로 남은 방 안. 예양은 물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법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그날 밤 예양은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를 방 안으로 들였다. 그는 화로 속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단단한 숯 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숯의 열기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죽은 지백의 얼굴, 그가 자신을 국사라 불러주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주군의 목소리가 나를 예양으로 기억하게 만든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눈을 질끈 감고 타오르는 숯덩어리를 그대로 입안에 던져넣고 삼켜버렸다. 차마 터져나오지 못하는 비명이 목구멍 안에서 타올랐다. 혀와 입천장,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은 지옥의 업화와도 같았다. 그는 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쳤지만 결코 비명만은 지르지 않았다.
이 고통은 복수를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혀가 녹아내리고 성대가 재가 되는 감각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선비 예양의 목소리가 죽어가는 소리였다. 고통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물을 마셨다. 목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쇠조각을 긁는 듯한 혹은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그는 온나무에서 채취한 독한 옷 진액을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얼굴과 온몸에 바르기 시작했다. 옷은 살갗에 닿자마자 끔찍한 발진을 일으키며 피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진물을 흘리게 했다. 멀쩡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흉측한 피부병 환자처럼 변해갔다. 그는 고통 속에서 생각했다. 주군의 머리에 오칠을 한 조양자. 나 또한 내 얼굴에 오칠을 하여 내 존재를 지운다. 당신이 주군에게 가한 모욕을 나는 내 몸에 새겨 복수의 증표로 삼을 것이오. 며칠 후 진양의 저작거리에 새로운 거린이 나타났다. 온몸은 끔찍한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고 목에서는 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 뿐이었다. 행인들은 역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워하며 그를 피했다. 어느 날 예양의 아내가 장을 보기 위해 저작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그녀는 길바닥에 엎드린 채 구걸하는 흉측한 거린을 보고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다. 단 한순간도 그 거린이 자신의 남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양은 비로소 만족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변신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것은 성공인 동시에 그의 모든 인간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증표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친구만은 그를 알아보았다. 벗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낯선 거린의 걸음걸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얼굴과 목소리는 변했으되 수십 년간 함께하며 눈에 익은 그 특유의 꼿꼿한 자세와 걸음걸이만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자네 혹시 예양 아닌가? 벗의 부름에 거린이 고개를 돌렸다. 뭉개진 얼굴 너머 그 눈빛만은 옛 친구의 그것이었다. 벗은 경악하며 그의 팔을 붙잡고 외쳤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맙소사. 예양, 어찌하여 스스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자네의 재능이라면 새로운 주군을 섬겨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거늘.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위해 이리도 끔찍한 길을 간단 말인가? 예양의 뭉개진 입술 사이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새 주군을 섬기면서 옛 주군의 복수를 꾀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일일세. 진화된 자가 어찌 두 마음으로 군주를 섬길 수 있겠나. 하지만 지백은 이미 죽었네. 이런 고통스러운 길은 자네 자신을 망가뜨릴 뿐일세. 벗의 절규에 예양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처절하고도 성스러웠다. 이 고통은 나를 알아봐준 분에 대한 나의 보답일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지백 어른의 직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뿐이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은 벗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 비친 예양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예양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라는 집념이 빚어낸 인간의 형상을 한 칼날 그 자체였다. 존재를 지우는데 성공한 예양은 두 번째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조양자의 동선을 낱낱이 파악했고 그가 진양 외곽으로 행차할 때 반드시 적교라는 다리를 건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번에는 궁궐에 잠입하는 복잡한 계획 따위는 필요 없었다. 오직 본능적인 암살만이 있을 뿐이다. 그는 칠흑 같은 밤 적교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적시고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다리 기둥에 몸을 숨기고 검을 뽑아들었다. 이제 그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숨을 죽이고 기척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한 번의 칼부림에 응축시킨 채 시간은 강물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예양은 강가의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조양자의 행차였다.
예양의 심장이 다시금 고동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첫 번째 시도 때와 같은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차가운 흥분이었다. 마침내 선두 기병이 다리를 건너고 뒤이어 조향자가 탄 마차가 다리 위로 올라섰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예양의 귓전을 때렸다. 바로 지금이었다. 예양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가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조향자의 마차를 끌던 말이 갑자기 앞발을 번쩍 들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말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고 뒷걸음질치며 날뛰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조향자가 마차 안에서 소리쳤다. 무슨 소란이냐? 말을 몰던 마부가 진땀을 흘리며 답했다. 죽은 괴이한 일입니다. 이놈이 갑자기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조향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섬뜩한 느낌. 언젠가 겪어보았던 죽음의 그림자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바로 그 감각이었다. 틀림없다. 조향자가 마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외쳤다. 이것은 필시 예양이 숨어있는 곳이다. 그날 직간에서 느꼈던 살기와 똑같다. 당장 다리 밑을 수색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위병들이 횃불과 창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다리 아래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이내 어둠 속에서 칼을 든 채 웅크리고 있는 흉측한 형상의 사내를 발견했다. 횃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끔찍하게 뭉개진 얼굴, 진물이 흐르는 피부,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만은 서늘한 칼날처럼 빛나며 오직 조향자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었다. 조향자는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그대 예양인가? 그 목소리에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3화 군주의 옷자락에 맹세를 새기다. 횃불의 그림자가 다리 밑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수십 개의 창끝이 한 사내를 향하고 있었다. 끔찍하게 뭉개진 얼굴, 짐승의 소리를 내는 목,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듯한 형상. 그러나 그 모든 흉측함을 압도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눈빛이었다. 그 두 눈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한 사람, 마차에서 내려선 조향자를 향해 있었다. 그대 예양인가? 조향자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찌 알아봤을까? 목소리도 얼굴도 심지어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자신을 지웠건만 조향자는 예양의 의문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나직이 말했다. 그대의 외형은 변했으나 그대가 뿜어내는 살기는 변하지 않았소. 나를 향한 그 지독한 원념은 1000개의 가면을 쓰더라도 숨길 수 없는 법이지. 그날 직간에서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던 바로 그 기운이다. 그랬다. 복수심이라는 강렬한 불꽃은 그의 존재 자체를 태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그 흔적을 새겨놓은 것이었다. 예양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뭉개진 입술 사이로 쇳소리 같은 음성이 터져나왔다. 알아봤으니 되었다. 나는 지백 어른의 원수를 갚으러 온 예양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찢어진 성대를 긁으며 나오는 고통스러운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조향자는 그를 동정하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예양을 한낱 자객이 아닌 자신과 동등한 신념을 가진 한 사내로 마주하고 있었다. 내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예양, 그대는 과거 범씨와 중앙씨도 섬겼지. 허나 그들이 멸망했을 때 그대는 그들을 위해 복수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유독 지백을 위해서는 이토록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오? 그가 가진 것이 대체 무엇이었기에? 그것은 승자의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자신에게는 없는 지백만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예양을 이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든 힘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었다. 예양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를 유언이었다. 범씨와 중앙씨는 나를 여러 가신들 중 하나인 범인으로 대했소. 나 또한 그들을 범인의 주군으로 대했을 뿐 떠날 때도 범인으로서 떠났기에 미련도 원한도 없었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조향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백 어른은 달랐소. 그분은 나를 나라의 기둥이 될 선비, 국사로 대우해 주셨소. 나 같은 미천한 차의 가치를 꿰뚫어 보시고 온 마음으로 나를 믿어 주셨소. 그의 목소리가 격해지며 쇳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국사의 대우를 받았으니 나 또한 국사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의가 아니겠소.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다. 그 처절한 외침의 순간 다리 밑에는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조차 그의 기백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조향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양의 신념을 인정했다. 알겠소. 그대의 이로움은 하늘을 찌를 만하오. 나 또한 지백이 그대 같은 일을 얻은 것을 부러워할 정도이니. 하지만 조향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나 역시 군주된 몸. 지난번 그대를 살려준 것은 그대의 일을 높이 샀기 때문이오. 허나 나의 관용이 두 번째 암살 시도로 돌아왔소. 여기서 또다시 그대를 살려준다면 이는 나의 안위를 위협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오. 이제 그대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하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창을 든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예양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다. 탈출할 수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검을 내려놓았다. 나 또한 나의 운명을 알고 있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할 생각은 없소. 모두가 그의 마지막 저항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양은 조향자를 향해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이 있소. 나는 자객으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소. 이대로 죽는다면 저승에서 무슨 면목으로 지백 어른을 뵙겠소. 바라건대 그대가 입고 있는 옷을 나에게 주시어 그것을 베게 해주시오. 비록 당신의 몸은 베지 못했으나 당신의 옷이라도 베어 주군에 대한 복수의 맹세를 지켰다고 고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오. 너무도 기이하고 너무도 장엄한 부탁이었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의 목숨 구걸이 아닌 명분과 의리를 위한 상징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다. 병사들은 술렁였고 조향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예양의 흉측한 얼굴 너머에 있는 고결한 영혼을 보았다. 한 인간이 신념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지독하고도 순수한 충의에 전율했다. 잠시 후 조향자가 결단을 내렸다. 좋다. 그는 묵묵히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신하에게 명하여 그것을 예양에게 던져주게 했다. 펄럭이며 날아온 군복을 예양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불을 밝히고 예양에게 검을 돌려주거라. 예양은 옷을 바닥에 펼쳐놓고 자신의 검을 집어들었다. 순간 다리 밑에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흐르는 강물 소리, 바람 소리,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멎은 듯했다. 이곳은 더 이상 처형장이 아니었다. 한 사내의 일생을 건 맹세가 완성되는 신성한 제단이었다. 예양은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눈은 허공, 어쩌면 하늘 너머에 있을 주군의 영혼을 향해 있었다. 주군, 이 미천한 신하가 이제야 맹세를 지키나이다. 첫 번째 칼부림이 허공을 갈랐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비단 군복이 길게 찢어졌다. 그것은 삼국의 연합에 속아 넘어간 주군의 원한을 베는 칼이었다. 두 번째 칼부림이 이어졌다. 군복이 다시 한번 찢겨나갔다. 그것은 주군의 머리를 오칠 술잔으로 만든 조향자의 모욕을 베는 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칼부림. 예양은 온 힘을 다해 검을 내리쳤다. 너덜너덜해진 군복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죽어야 하는 스스로의 무력함을 베는 칼이었다. 세 번의 칼부림이 끝나자 예양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군복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임무는 실패했지만 그의 의리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는 조용히 검을 돌려 그 끝을 자신의 가슴에 겨누었다. 그리고 조향자를 향해 마지막 눈길을 보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한 담담한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야 지백 어른께 얼굴을 들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거미로 쓰러졌다. 푸른 검날이 그의 가슴을 단숨에 꿰뚫었다. 피가 뿜어져 나와 너덜너덜해진 군복 위를 적셨다. 예양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적교 아래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조향자와 그의 병사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객의 시신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한참 후 조향자가 말에서 내려 예양의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찢겨진 군복과 그 피 위에 쓰러진 충신의 마지막을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승리감은 없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인간에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다. 이 자야말로 진정한 의사다. 조향자는 나직이 읊조린 후 병사들을 향해 명했다. 이 자의 시신을 예를 다해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라. 그의 무덤에는 비석을 세워 천하에 이로운 선비 예양지묘라고 새기도록 하라. 한 시대의 패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적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 예양의 육신은 패배했지만 그의 정신은 자신을 죽이려던 적수마저 굴복시킨 것이었다. 달빛만이 차갑게 적교 아래 흩어진 군주의 옷자락과 그 위에 쓰러진 충신의 마지막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4화 천추에 흐르는 의의 강물. 예양의 죽음 이후 적교 아래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조향자는 자신의 찢겨진 군복 조각과 그 피 위에 쓰러진 시신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승자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복잡 미묘한 상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천하의 패권을 거머쥐었지만 방금 전 한 사내의 죽음을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존재함을 목도했다. 그를 예를 다해 장사신해 주어라. 조향자의 명에 따라 병사들은 예를 갖춰 예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의 흉측하게 변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혐오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한 시대에 가장 지독했던 충신이자 의사의 마지막을 경건하게 대했다. 며칠 후 진양성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작은 무덤 하나가 세워졌다. 비석에는 조향자가 직접 내린 글귀가 새겨졌다. 천하의 의로운 선비 예양지묘. 적의 수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객에게 바친 최고의 찬사였다. 예양의 장례는 조촐했지만 그를 지켜본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파문을 남겼다. 장례를 주관했던 한 늙은 병사가 젊은 병사에게 나직이 말했다. 나는 평생을 전장에서 굴렀지만 이처럼 무서운 충절은 본 적이 없다. 이분은 칼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운 분이야. 자신의 몸을 그리 망가뜨리면서까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자네는 아직 모를 걸세. 사람이란 밥과 땅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목숨보다 더 중할 때가 있단 말일세. 예양의 이야기는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진양의 병사들 사이에서, 다음에는 저작거리의 이야기꾼들을 통해 마침내 조나라 전역으로 그리고 이웃 나라에까지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밤 조향자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섬뜩한 광채를 발하는 오칠한 해골잔이 놓여 있었다. 한때는 승리의 상징이자 힘의 과시였던 그 잔이 이제는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찔렀다. 그는 잔에 술을 따랐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다. 매끄러운 오칠 표면 위로 예양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뭉개진 얼굴, 쇳소리가 나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평온한 눈빛까지. 그는 실패했다. 나를 죽이지 못했고 죽은의 복수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이토록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조향자는 천하를 얻었다. 지백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의 가신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자신에게 항복했다. 오직 예양 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조양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왜 달랐을까? 예양 그는 스스로를 국사라 칭했지. 조양자는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휘하에도 유능한 신하와 용맹한 장수들이 구름처럼 많았다. 그들은 조양자의 권력에, 그의 상벌에, 그의 미래에 충성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조양자가 죽고 나라가 망한 뒤에 예양처럼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져줄 이가 있을까?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내. 조양자는 어쩌면 예양이 아닌 그토록 절대적인 충성을 이끌어냈던 자신의 적수 지백에게 질투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는 패권을 쥐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서는 지백에게 패배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조양자는 다시는 그 해골잔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흘러 예양의 무덤에는 조용히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의 오랜 벗이 술 한 병을 들고 무덤을 찾았다. 그는 예양을 말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의 마지막이 자랑스러웠다. 예양, 이 사람아, 자네는 결국 자네의 길을 갔구먼.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어리석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해. 자네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걸세. 자네의 이름은 이제 천하의 모든 선비들 가슴속에 의라는 글자로 새겨질 걸세. 그는 가져온 술을 무덤 위에 조용히 부었다. 저작거리의 주막에서는 한 이야기꾼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그래, 그 예양이라는 분이 말이야. 조양자 대감의 옷을 3번 내리치고는 이렇게 외쳤다는구나. 이 칼은 내 주군의 원한이다. 하고 말이야. 그러고는 자신의 심장을 찔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돌아가셨단다. 이야기는 조금씩 각색되고 부풀려졌지만 그 핵심만은 변치 않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는 그 강렬한 메시지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이름은 잊어도 의로운 자객의 이름은 잊지 않았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고 지도가 다시 그려졌다. 조양자가 세웠던 조나라도 그가 싸웠던 위나라도 한나라도 모두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강고했던 성벽은 무너져 흙더미가 되었고 화려했던 궁궐은 터만 남아 바람만이 맴돌았다. 하지만 예양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사관의 붓끝에서 되살아나 사기 자객 열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비록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자객이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목숨과 맞바꾼 가장 성공한 의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오늘도 적교가 있던 자리에는 강물이 유유히 흐른다. 강물은 예양이 숨어 기다렸던 그날 밤의 차가움도 그의 뜨거운 피도 조양자의 복잡한 상념도 모두 식고 영원으로 흘러간다. 별은 졌으나 그 빛은 남아 밤하늘을 비추듯 예양이라는 한 사내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의의 정신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의 굳은 신념이 죽음을 넘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그의 삶과 죽음이 말해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